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끗함과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과 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헤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귀와 우리의 영혼 모든 것까지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지세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과 굳은 믿음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져다 준다고 다시금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건 사실인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혜택을 받지 못할 자에게 혜택을 주시고 또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면해 주시는 그런 것도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벌을 면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오히려 의롭다 하심까지 얻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해와 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것은 해와 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이제 아울러 비유로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모든 은혜를 모든 자에게 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며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원수들에게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를 위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로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은혜가 바로 선물이죠.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지 못할, 구원을 얻지 못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도 없고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신부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크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까지 또 결국 영화롭게까지 해주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있고 없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에겐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든지 또 깨닫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 하면은 많은 종류가 있죠.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좋은 마음으로 서로 은혜를 베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게, 아니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한 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들으셨지만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다 내리시지만, 비춰주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왜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마다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대로 겸손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벗어버리고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들이 내 생각에 맞춰지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춰지는 은혜를 안 주셨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시 같은 것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쳐주시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었듯이, 사람 생각으로는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일 것만 왜 안 고쳐주셨을까? 왜 그것을 은혜라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각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내가 원했던 방식이든 아니든 그것을 은혜로 인정해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내 생각대로 틀을 만들고 거기다 맞추는,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정말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선한지 그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기도문을 보면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권고하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무엇이 좋을지, 내게 최선이 무엇일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고려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은혜입니다. 진정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또 내 위치가 어떤지를 안다면, 그렇게 겸손하다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름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물며 다윗 왕도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고백이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교만해진다면, 내 스스로를 잘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을 얻고 또 내 스스로를 높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오히려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이미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신약을 통해서는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을 꼭 짚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받고 있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나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도 우리는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더 장점이 있고 이것이 더 단점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정말 마른 가지와 같은 자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큰지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더욱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받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워주시고 정말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리하여 나중에 기업이 있게 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받을 때 우리는 족함을 알 수가 있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뜻, 그 말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족할 뿐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자체가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 때, 내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죄적인 성향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태껏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겸손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더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삶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볼 때 기쁨이 옵니다. 은혜를 우리가 인지할 때,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평강과 기쁨과 정말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염치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거꾸로인가요? 염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될 바른 행실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거만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거만해 보이는 사람이 거만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거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내 스스로 이만큼 해왔다고 자부하는 자가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만큼 되었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6편 12절에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도 베풀어 주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죠.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더 큰 벌을 받았다는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큰 죄를 긍휼과 은혜로서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까지도 걷어가신다는 것을 비유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늘 나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잊는다면,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매우 인색하게 행동할 때가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만약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서 남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럴 때가 생긴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 상황을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믿는 자를 뜻하죠. 착한 사람이 의인이가 아니라 믿는 자를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착하다, 세상에서 의인이다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 반대로 악인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미움이 생길 때 원수를 용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용서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내가 죄를 벌하지 않고 그 죄를 갚지 않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 이유는 그것을 갚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이 상태를, 이 상황을 말씀에 부탁해서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시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양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서로 또한 봉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선을 행하더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낯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고 또 참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소자가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이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 잘해주고 못해서 못해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서로에게 또한 갚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12편 5절에도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말씀해 주시지만,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 13장 15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서로의 믿음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기준으로 선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소리를 내므로써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얼마나 많고 또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부탁하셔서 그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더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더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주신 은혜,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주실 은혜,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불평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가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기쁜 자요, 복받은 자고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에 부탁하여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든든히 믿음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깨닫게 해주시옵고 내 자신을 더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만 넘쳐나는 정말 겸손한 은혜를 받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많은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써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 정말 겸손히 그 은혜를 세면서 살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